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그 젖 먹는 엄마처럼 이렇게 양육한다라고 할 때에 그 자세는 바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를 베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젖 먹는 엄마와 같은 그런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를와 권위를 주장하는 이 태도를 대비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탕자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에 그 아버지와 이 맏아들, 그 탕자의 형의 태도가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탕자를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맏아들은 분노하면서 그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분노까지 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그렇게 그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죠. 여기서 이 탕자의 잘못된 탕자의 형은 탕자의 그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난하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탕자가 이미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잘못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더 이상 그 과거를 묻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이제 중심이죠. 이게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볼 때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바로 이러한 맏아들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탕자의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탕자와 같은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하게 보이죠. 그래서 뭐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 탕자의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 괘씸한 그 탕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맏아들처럼 당연히 질책하고 또 정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되게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도 단순히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힘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 때문에 젖먹이는 엄마가 힘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보다 강한 그 사랑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다. 이게 뭐 땅을 정복한다. 정복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 온유하고 유순한 것과는 대비되는 이미지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정복하는 일,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에 있어서는 바로 온유함으로 바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바로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과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전혀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오히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얻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이사야 53장 11절에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12절에서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이게 뭐죠? 바로 승리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또한 수고한 모든 것도 기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게 이제 십자가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 젖먹이는 엄마는 아이에게 끌려가는 게 아이에게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리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한다는 것은 앞에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바로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탕자의 그 과거의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어제 나눈 것처럼 이 온유한 태도로는 젖먹이는 엄마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고 아이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아이를 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따라서 그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고 성장하도록 그 계속 이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성숙하도록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아이를 변화시키고 아이를 이제 그 미래의 희망을 따라서 그 아이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그래서 중요한 태도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분노와 대비된다고 할 때 뭐 아이가 뭐 잘못하거나 그럴 때 이제 화가 날 수도 있고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분노가 말 그대로 불붙는 그런 심판처럼 심판의 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눈물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아이의 잘못에 대한 아이가 잘못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분노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그 아이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되는 거죠. 그 눈물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의 눈물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에서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자세가 어떤 거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들이 다 바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인내는 그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바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는 바로 사랑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뭡니까? 그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면은 연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것은 연단이라는 건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금속이 재련이 되어서 더욱더 순금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인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진짜 사랑이 드러난다. 그 순금과 같은 진짜 그 빛나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이 더 드러나는. 그게 안 되면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더 갈망이 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포기하면은 그거 말 그대로 그러면 인내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더 이렇게 계속 참을 수 있으려면은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갈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 뭐 이렇게 성경에서 그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 8장 6절 7절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함에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질투를 이야기하고, 이게 뭐냐면은 질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기 질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랑의 불길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질투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같이 강하다니까 여기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다. 서울이 지옥,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의미하는데 뭐 지옥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죽을 것처럼 괴로우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같이 괴로운데도 포기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말 그대로 지옥의 불길과 같처럼 죽음을 통해서도 꺼지지 않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 불길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한다.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참는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인내를 통해서 더 사랑이 강렬하게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결국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불길이 더 강렬하게 타올라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까지 그렇게 내려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국은 그 사랑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면서. 그래서 그 사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내하면서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힘을 내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고 고린도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말씀에 사로잡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사로잡혀.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했네.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당했네.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실제로 쫓겨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그 속에서 더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고린도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로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젖먹이는 엄마의 그러한 아이를 양육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은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렇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그 복음과 사랑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